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임재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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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소중한 시간, 교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말씀 드리면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현장 예배와 같이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왔지만 온갖 죄의 유혹 앞에서 시막해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이 시간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의 모든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이 일상생활의 삶을 잃어버렸으며 경제적으로도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역까지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흑암 속에 죄로 얼룩진 나라와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그쳐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회복되며 이전과 같이 성도들이 교회에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삶과 함께 고단한 영혼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지켜 주옵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오늘도 정금같이 사용하셔서 이 시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이금배 김현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 선교지를 돌보시며 선교하는 삶 위에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쪽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4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6.25가 있었던 주간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그 6.25 참전 용사 가운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의 또 숫자를 발표했는데 지금 82,001명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참전용사분들이 지금 앞에 계신데 광고 후에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원래는 그 6.25 참전용사만 저희들이 더 감사하는데 내년에 조금 더 대상을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전반기 재정감사는 코로나 관계로 또 교회 사역이 지금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역들이 중단되고 했기 때문에 전반기 감사는 후반기 감사로 통합 감사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회계분들은 참고하셔서 그래도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 잘 이렇게 구비해 주시고 후반기에 또 함께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청년부, 또 여름 사역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방학도 언제 할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대전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확장세가 끊기지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또 성경학교 장소로 대여했던 곳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대신 또 교회는 또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영적인 성숙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영적 성숙을 위해서 또 대체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5교구 7구역 김현숙 씨 집사님 친정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주가죠. 성도님들의 위로의 교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혹시 처음 오시거나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6월 셋째 주 혹시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 계시면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네,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층 아래 내려가시면 새가족 부실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용사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라를 지키신 선열들을 기리고 오늘은 그동안 교회가 수차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들 중에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7분 중에 2분은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5분을 앞에 모시고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큰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불러드리면은 앞으로 한 분씩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두섭 집사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두섭 집사님, 네. 류인홍 집사님이 계신데 오늘 못 나오셨고요. 서정환 집사님이 계신데 역시 못 나오셨습니다. 신전만 집사님, 한 분씩 하시고 다음 한 분씩 할까요? 그러시죠. 예, 김두섭 집사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전만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환 집사님. 예, 이재규 집사님도 같이 올라오시죠. 천천히. 네네.
예, 이명환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규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주 집사님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두 분께는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운주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켰어요? 이제 되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잊지 않냐고 추모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70년 전 이런 공과가 있었어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낙동강아 차리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오늘의 이 한맺힌 적군을 물리치고 화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후 몇십만 명의 젊은 영혼들이 조국을 위해서 사라졌어요. 연기와 같이. 그리고 우리를 도우겠다고 온 미군 3만 몇천 명 젊은 그 병사들이 사라졌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그 뜻깊은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나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저 자국 동방의 작은 나라 에덴의 제2의 한국 코리아 번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칩시다. 이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저 빨치를 고지해서 죽어가면서 나 좀 살려줘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눈앞에 생생합니다. 한 맺힌 그 날을 생각하면 지금 그분들의 넋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유골도 못 찾은 그 영혼이 지금 구천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준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마음을 담아서도 또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의 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온 산천이 파괴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황폐화되었지만
그래서 주변 이웃들로부터 원조받아야만 살았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원조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이 이렇게 전쟁의 그 비극을 딛고 이렇게 일어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과 어촌과 심지어 섬에까지 교회를 세우고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만 바라보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25 참전 용사들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와 건강까지도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코로나 중에 참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경제적인 모든 소통들이 단절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게와 기업,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작은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의 재난을 끝내어 주시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또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또 견디시고 특히 개인 방역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오해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나신인으로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서 그들이 지불해야 될 그 제사 비용, 제물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약 만기를 신고하는 이 7일이 거의 다 됐을 때 바울은 이스라엘의 뜰 안에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그리고 또 이곳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모독하는 내용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을 성전 안까지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모함하고 충동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폭행했습니다. 이 소동은 즉시 성전을 감시하고 있던 로마 병사의 눈에 보여졌고 천부장에게 바로 보고됐습니다. 천부장은 200명이 넘는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이 폭행당하는 현장으로 즉시 달려왔고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서 천부장은 두세 사슬로 바울을 결박해라 이렇게 명령했죠.
천부장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 천부장의 생각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할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죄를 분명히 지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총책임지는 천부장의 입장에서 비록 죄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대인들로부터 폭행당할 만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무슨 죄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 사람의 신분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천부장의 입장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자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소를 하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죄가 인정되면 처벌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체포하여서 두 쇠사슬로 결박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두 쇠사슬에 결박당했는데, 바울이 두 쇠사슬에 결박됨으로 인해서 바울을 향하여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고되었죠.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을 때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결박하면서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다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인 천부장에게 지금 넘겨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서 바울이 가졌던 결심이 있어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할 때 자기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은 누가 이끄셨어요?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성령이 끊임없이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비록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이 알게 하셔서 알게 되었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몰랐죠. 특히 이런 식으로 진행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을 통해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룻기를 보시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따라오잖아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우연히 누구 밭에 가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알잖아요. 보아스 밭에 가죠.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갑니다. 근데 우연이 아니죠.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우연히 궁중일기를 읽어요. 궁중일기를 읽는데 마침 읽는 그 본문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하만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반란, 반역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을 읽고 있어요. 우연히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그 하만에 의해서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이끄심이었죠. 성경을 보면 이처럼 우연히 우리가 당하는 일처럼 보이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바울이 참 누명 해결하려고, 오해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더 큰 오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운이 없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울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누구를 미리 준비하셨느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을 준비하시고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그 폭동이죠. 그 소동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더하여서 또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천부장을 준비하시고 한치의 시간적인 오차도 없이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건져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이 조금만 지체해 보세요. 바울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과정 속에서도 세밀하게 이끄셨지만,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하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하는 이것조차도 바울은요, 사실 누가 하시는 것이느냐? 성령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은 거죠. 성령이 바울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경유하고 로마까지 경유하여 어디까지 갈 계획이었느냐? 서바나까지 갈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는데, 비전이었는데, 사실 바울이 로마를 경유하여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그 비전은 사실 누가 품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품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지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마음을 가지도록 품게 하신 것이죠.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로마까지 갈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미 알게 하셨죠.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라고 알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환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죠. 두로교의 성도들도 환난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고, 가이사라에서는 동행하는 누가를 비롯하여 일행들과 가이사라 성도들이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오지 않고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피하지 않죠.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기꺼이 자기를 드려, 혹 고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면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난의 잔,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면서 바울은 따라갔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상실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뭘까 고민해보면 바로 이 순종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순종하는 삶.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죠? 예. 복에 질리신 분 없죠? 예.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정작 그 복은 사모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죠.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 앞에 두신 그 고난의 잔, 우리가 마셔야 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에는 주저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복은 누리고 싶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주신 그 고난의 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계획이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다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바울을 체포하고 두세 사슬로 결박한 천부장은 바울이 누구인지 그리고 바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물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물었더니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 아니에요? 흥분한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이렇다라고 고함 지르고 저기서는 저런 죄를 지었다고 막 고함 질러요. 그래서 이 소동 때문에 천부장이 지금 바울이 누구이고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천부장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진영이죠. 영내 안으로 데려가서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바울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지금 영내로 들어가게 생겼죠. 그죠? 영내로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그림을 사진을 봤잖아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아 그 요새 안에 있는 영내로 들어가는데 이 요새는 여인의 뜰과 붙어 있었어요. 이 여인의 뜰에서 이 영내로 들어가려면 1000개를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죠.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마 병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려서 올라갑니다. 들려서 올라가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지금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따라가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외치죠.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아멘. 지금 따라가는데 외치면서 따라가죠? 그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요. 원문대로 직역하여 번역하면 너는 그를 없애라 외치면서 따라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함성을 지르냐면 너는 그를 죽여라, 너는 그를 없애라 라고 외치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천부장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천부장에게 지금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면서 가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로마 군대가 개입하지만 않았어도 누구 죽였어요? 바울 죽였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와버린 거예요? 이 천부장이 군대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 바울을 못 죽인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원통하죠? 이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자신들에게서 분리시켜서 영내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로마 군대를 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를 없이 해라, 죽여라 지금 외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을 죽여라고 외치고 따라가고 있는 이 유대인의 모습은 지금부터 약 27년 전에 있었던 모습하고 똑같죠. 지금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 지금부터 27년 전에 있었던 모습하고 똑같죠. 27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고함 질렀죠. 누구를 죽이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27년 전에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라고 지금 로마 병사 천부장에게 지금 고함을 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냐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미 누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바울이 뒤를 따라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대로 지금 누가 당해요? 바울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들려서 층계를 통해서 이 안토니아 요새 내에 있는 진영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능통한, 그러니까 유창한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를 한다고 생각조차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입에서 유창한 헬라어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 물은 게 아니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주들을 간혹 보시잖아요. 뭐 2살, 3살 이런 손주들을 보실 때 간혹 가다가요 이 언어 능력이 발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살짜리가 중학생이 쓰는 용어를 쓰면서 말을 할 때가 간혹 있죠. 전면, 후면 뭐 이런 말 쓰고 그죠? 좌우 뭐 이런 말 쓸 때가 있어요. 3살짜리가. 그러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입장에서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네가 그 말을 어떻게 알아? 라고 하잖아요. 지금 천부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어를 말하는데 떠문떠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 미국 유학 가서 영어를 하면 영어가 투박하죠. 그죠? 근데 교포 2세들은 어때요? 2세들은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막 굴러가 버려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헬라어를 말하는데 그냥 떠문떠문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유창한 네이티브 수준으로 헬라어를 말하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놀랄 뿐만 아니라 이 능통하게 헬라어를 말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천부장은 누구라고 판단했냐면 지금부터 3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내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란 사건을 일으켰다가 도망친 그 애굽 사람 4,000명 데리고 도망간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가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물은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내란을 일으키다가 실패하여 도망간 애굽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은요, 누가 자세하게 기록했냐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내란을 일으켰던 로마로부터 그 독립을 요구하는 이 밀란을 일으켰던 애굽인은요, 이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은 바울이 체포당하기 3년 전에 AD 54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애굽인이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 3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감람산으로 가서 그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명령을 할 건데, 나는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명령을 할 건데, 명령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가 일제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는 로마 군대를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 장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추종하는 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의 이 밀란, 이 3만 명을 데리고 밀란을 일으켰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총독 벨릭스가 들어요. 이제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총독 벨릭스가 듣고 즉시 로마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 3만 명을 제압해요. 제압해서 400명은 죽여요. 그리고 그 중에 200명은 투옥시킵니다. 옥에 가둬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망가는데 이 그러니까 그 주동자죠.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선지자라고 주장했던 이 애굽 사람이 도망가면서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근데 지금 천부장이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이 아닌가 물은 것이죠.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천부장의 말을 빌어서 이 애굽 사람을 따랐던 사람이 4,000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세푸스는 3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리잖아요. 성경이 틀린 거네요. 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세푸스는 이 애굽 사람을 따랐던 총 인원이 3만 명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지금 누가는 그 중에서 지금 4,000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특히 광야로 도망간 4,000명. 이들은 누구냐? 자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들을 자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당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그 라틴어로 시카라고 불리는 조그만한 단도, 즉 과일 깎는 칼 같은 있죠? 조그만한 시카로 불리는 단도를 몸에 숨기고 다녔어요. 이 칼을 숨기고 다니면서 그들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친로마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국노겠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라를 로마에 팔아먹는 사람이겠죠.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암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시카라고 하는 칼을 몸에 숨기고 다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시카리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시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특히 이 명절 때,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장막절과 같은 명절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 무리들 속에 끼어서 몰래 자기가 제거해야 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암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암살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바울이 체포당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현재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예요. 바울이 재판받게 될 때. 근데 그 아나니아 바로 직전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면 요나단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를 바로 이 시카리라고 하는 이들, 단도를 몸에 숨기고 다니는 이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능통하게 유창한 헬라어를 말하자 이 천부장이 바로 그때 도망갔던 그 애굽 사람이 다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폭행당했잖아요. 왜 폭행당했냐?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꿈을 꿨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라고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 실패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분노했는데 마침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분노한 것을 퍼붓는 거죠. 폭행했다. 천부장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너 그 유대인 아니냐 물은 거야. 그랬더니 바울은 너 그 애굽 사람 아니냐 물은 거죠. 바울은 자기는 애굽 사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야기하는데 나는 작은 시골에 있는 작은 성읍이 아니라 큰 성읍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소성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는 천부장이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다. 나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이름 없는 도시에 태어난 게 또 아니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정말 잘 알려진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다소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인데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특히 아주 훌륭한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는데 당시 훌륭한 교육기관, 교육도시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테네 있죠? 아덴과 같은 도시인데 이 다소는 알렉산드리아나 아덴과 버금갈 정도로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은 이름만 대도 아는 그 도시 다소 시민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자기가 천부장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한 번 부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반복해서 부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자기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당신에게 좀 이야기하게 해달라. 이 말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제발 좀 말 좀 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부탁했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밀로도에서 작별할 때 이런 자세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환난이 있을 거다. 왜? 성령이 각성해서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라고 내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이 환난이 있을 건데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가 달려갈 길, 즉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올라간다. 죽을 각오로 올라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가이사라 교회에 있을 때 아가보가 내려가서 예언했고 그래서 동료들과 가이사라 교회 성도들이 울면서 만류했을 때 바울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이 개입하여 간신히 유대인들로부터 건지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짜 다행이다. 아, 죽을 뻔했네.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건전받았다라고 하는 그 안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심한 게 아니라 도리어 지금 천부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제발 유대인들에게 말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부탁을 할까?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건진받았다, 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을 좀 하게 해달라고 지금 천부장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탁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말 한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죠. 말 한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울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말로는 순교하는데 실제 삶은요, 진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피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는 것도 각오했다라고 하는 말대로 지금 뭐예요?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말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저기 서해안 쪽에 지금 중국에서 밀항한 보트들이 발견됐다는 뉴스 들으셨죠? 예, 거기 댓글을 쭉 보면요, 어떤 식으로 댓글 단분이 있었냐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되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댓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그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특히 군 지휘관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아는데,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돼요. 근데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 작전을 수행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준 사명 내가 감당한 거죠. 근데 경계에 실패했다는 걸 뭘 이야기해요? 군인 정신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버린 거예요. 사명을 버린 거잖아요. 그건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는 그 사명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사명 감당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고, 내가 그 사람의 그 예수 믿는 그 선한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사명 제발 좀 감당해 주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생각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회를 얻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사명자다. 무슨 사명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사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1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꿈에도 생각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이구, 우리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고, 내 입을 열어서 누군가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명에 대해서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잘했느냐?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인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사명자는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환경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맡겨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보게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어떤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여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